샬롬.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 육순 이신호 장로님께서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마음이 망하는 길이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힘으로 굴복시킨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시죠. 그런데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결국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려는 교만한 행동을 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자신들의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로보암을 앞세워 찾아왔던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반역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를 안정화시키죠. 르호보암이라는 인물 자체로 보면 분명 실력도 있고 능력도 갖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이 이것을 명확하게 언급하는데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근본을 흔든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다니요. 곧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인데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본받았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데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가장 큰 범죄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외쳤던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 강대국인 애굽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려 하십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데요. 그 군대의 병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애굽과 리비아 그리고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인들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빼앗고자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금방이라도 예루살렘에 함락할 위기가 처했고 유다의 방백들은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셔서 지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결과를 선언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 소리를 들은 유다의 방백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우리가 조금 힘이 커졌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능력이 있다 착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했구나. 이렇게 멸망의 위기가 다다르자 그들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행동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죠. 이렇게 엎드리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던 계획을 수정하셔서 완전한 멸망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치시고 성전 보물을 빼앗기며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멈추시고 르호보암 왕까지도 멸망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은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회개함으로 잠깐 위기를 모면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잠깐 회개하고 뉘우치자 그 기도에 응답하시다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든 순간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성공하고 잘 나가면 하나님을 버리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착각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애국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의 현존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겸비하였다는 표현처럼 우리가 늘 스스로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스스로 겸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강해졌을 때가 위기의 때입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가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신호 장로님의 레마의 말씀 사연을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는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고 신기한 문명의 이기들이 등장했지만 세상은 오히려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제1세계 국가들이 무너진 걸 목격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며 독재와 권위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역시 남북 갈등, 지역 갈등 같은 오래된 문제에 더해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이념 갈등까지 겹쳐 헬 조선이라 자조하며 스스로 목숨을 버린 이들이 한 해에 1만 4천 명이 넘습니다. 기독교는 서로를 존중하기는커녕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칼과 방패가 되어 서로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오늘 하나시 본문 속 르호보암 왕 시대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저에게 특별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세상의 상황과 저의 주관적 역사를 반영하며 주어지는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저는 이 말씀처럼 지금의 고난이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깊이 숙고하고 확신할 때 비로소 혼돈 속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 저는 얼마 전 읽은 책을 통해 초기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박해의 역사와 증언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세상의 사조를 따르지 않게 결코 편안하고 아름다울 수 없으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고난을 영광의 소망으로 이겨냈습니다. 서머나교회 주교 폴리캅은 화형당하기 전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하게 하시어 자신의 몸과 영혼이 성령의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 여겨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풍성하고 간합될 만한 제물로 여겼습니다. 쌍투스라는 남자는 끔찍한 고문 속에서 이름, 사는 곳, 국적 등을 묻는 모든 신문에 오직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비블리아스라는 여자는 배교 후 상상 초월의 고문 도구 앞에서 오히려 회개하며 세상의 형벌이 이 정도라면 하늘의 형벌은 어떨 것인가 라고 외치며 앞으로 닥칠 영원한 형벌을 기억해냈습니다. 노예였던 블란디나는 매우 연약하여 그녀의 주인이 고문 도구만 봐도 죽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일에 걸친 모진 고문과 태형을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맹수에게 던져졌을 때도 해를 입지 않았고 고통받는 청년을 격려하는 모습이 마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이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의 희생과 간증은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여전히 환대받지 못하고 때로는 돈 한 푼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고난 속에 미래의 영광을 꿈꾸고 바라보기 위해 로마서 8장 18절의 핵심 단어인 생각하건대 즉 로기조마이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생각하는 걸 넘어 깊이 숙고하여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인들은 박해 속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확신하고 순교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깊이 숙고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확정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혼란스러운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간합될 만한 제물로 받아들여지게 됨을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로님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이신호 장로님 추천해 주신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